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올 여름에 고생하게 생겼다. 여러분이 올 여름에 고생 안 하려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일날 오전에 안 보이고 오후에 보이니 좋죠? 올 군선교 주일인데 우리나라의 군인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한 500개? 600개? 군인교회가 1004개 교회입니다. 1004개. 예배당 숫자가 1004개인데 군인 목사님이 몇 명가 하면 254명이에요. 254명이니까 사단급까지는 그 군목이 지원이 돼요. 근데 그 외의 단위에서는 군목이 지원이 안 됩니다. 군목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민간 목사님들이 주일날 들어가서 담당을 하는 그런 교회가 많죠. 그런데 그것도 서울 수도권 쪽에는 민간 목사님들이 들어가요.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민간 목사님들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대개 그런 교회들은 이제 군종 사병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군목이 세워진 게 1950년 11월 전쟁 중에 군목이 파견이 됩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51년에 군목 제도가 육군본부에 창설이 되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군목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충격이다 그 말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인솔하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는데 지금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저 강 건너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요.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앞도 못 보고 뭐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그럴 때 데려간 거 아니죠. 그때 눈도 밝고 체력도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대체 불가의 인물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까지만 필요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여기까지 필요한 인물이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이제 그를 불러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시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으로 있는 지금의 가나안 땅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 지금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변방까지 엄청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4절 한번 봐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거 지금 이라크 쪽이죠.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데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굉장히 큰 땅이죠. 그리고 이때에 이미 그 루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죠. 그들은 가축을 엄청나게 치는 그런 부족인데 그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머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과 언약하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지금 레바논, 요르단 이쪽 지역을 이제 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그 건너가서 그 땅을 얻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도 다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해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가 떠났다고 충격을 받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다. 이게 신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엮어 나가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사람이 뭐 바뀌어졌다고 모세가 죽고 뭐 여호수아가 됐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이 위기를 맞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건너가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교 명령하는 거예요. 이끌고 와서 저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선교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 쓸데 있다 없다? 그것도 쓸데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중요한 건 뭐냐? 선교 명령이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선교 명령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선교 명령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교 명령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냐?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죠. 그죠? 우리가 멀리는 다른 민족에게 나가는 것이고 가까이 우리 이웃이고 특별히 오늘은 군 선교주의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60만이라는 군대라고 하는 바로 거기가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땅이잖아요. 거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군선교 지원을 3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꼭 내 임기 동안에 군목 하나를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허락을 안 해주셔서 군목을 한번 키워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군선교, 군교회 지금 3개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땅이죠. 그게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군대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이 주었다는 말이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미 주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가족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그들을 이미 주셨고 저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동할 때 내가 그 땅을 들어가 내가 발로 밟고 나아갈 때 그때 그게 현실화된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 속에서 완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어야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 살아내질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능력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느냐? 우리가 듣고 배워서 입으로 고백할 때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생활 속에 실천할 때 발바닥으로 밟고 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땅에 주어졌고 너희가 들어가 밟으면 너희 것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선교지,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지, 여러분의 이웃의 선교지, 우리 저 군대의 선교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믿고. 아멘. 믿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하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로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화평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쓱 떠나더니만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해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건 좀 가짜일 거야. 두려운 게 진짜일 거고. 지금 입장이 그런 거예요. 부목사는 뭐예요? 여호수아 부목사는 한 번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게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죠?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해왔는데 어느 날 모세를 쓱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가 이제 담임 목사다 그런 거예요. 네가 담임 목사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이들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가 정복해라 그래. 선교 명령 팍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사람이 두렵지요. 그렇잖아요. 두렵지요. 뭐 자기 혼자 들어갔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뭐 죽든지 살든지 나 하나지만 200만이란 백성을 이끌고 들어 지금 그 땅을 정복하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됐을까요? 아마 밥상을 앞에 놓고도 손이 덜덜덜 떨려서 밥을 먹지 못했을지 몰라요. 밥을 입에 넣고 씹어봐도 모래 씹는 맛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지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명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막연하게나마 여러분과 내 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망설여지기도 하고, 야 내가 가서 아무개 예수 믿자 그래 얘기를 했는데, 오 그래? 오케이 나도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아 그러면야 뭐 얼마나 좋아. 신바람 나서 매일 전도할 텐데 가서 야 아무개 나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그러는데 떡 쳐다보면 니나 잘해라. 아 그럼 그 얼마나 쪽팔려 망신스러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못 여는 거야. 이익과 관계가 되어지면 입을 잘 여는데 복음과 관계되어지면 그렇게 입이 무겁더라고. 아주 입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입이 엄청 무거워. 그 마음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요. 아시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느냐고 말이죠. 아니 마음이 지금 걱정이 내가 돌돌 떨리는데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냥 저절로 마음에 막 담대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5절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 주시면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선교 사명 주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 주면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변하더라. 너는 변덕 부리더라.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면서도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죄 짓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가버리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항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면 인구가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인데 지금은 한 50만 명쯤 남았다.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200만인데 지금도 200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수하고 훌륭하고 유능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못난 거 많을지라도 사명 붙잡고 살아가 봐요. 주의 명령 붙잡고 살아가 봐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역과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범죄와 반항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삶으로 겪은 사람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도요 여호수아가 가슴 절절히 경험한 사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거친 환경이 그들을 가로막기도 하고 다 망할 것 같은 순간도 맞이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대적 못해요. 바알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람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아멘.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쭈그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듣는 게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9절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참 많이 다른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 주어 보낼 때는 모세에게 뭐 들려준지 아세요? 지팡이 들려줬잖아요. 모세야, 본래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 칠 때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를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참 야속도 하시지. 그러면 저 모세의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내 거다 이리고 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거 봤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 이게 내 거다 주면서 너도 이거 가지고 가서 일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래야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게 있어야 그게 효과가 만점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는 주질 않는 거예요. 그건 모세로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사명을 주면서 들려준 게 뭐냐?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 망설이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말씀 행할 때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일쳐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증표는 뭐예요? 이젠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지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얼마나 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냥 함께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사명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가 또 있어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조적인 사명 두렵지 않게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잖아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이런 시대 속에 일하십니다. 아멘. 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군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교 명령을 주시며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는 그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활 이후 대한민국의 군대, 주님이 보내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